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청년부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늘 하는 인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우리 스스로에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십니다. 옆에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우리 손을 더 멀리 뻗으셔서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참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것도, 또한 점심밥을 먹을 수 있는 것도, 또한 이렇게 좋은 날씨에 뚜벅뚜벅 걸어서 교회당에 올라오는 것도, 우리가 마음껏 노래할 수 있는 것도 사실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당연한 것을 잃어버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나에게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을 주셨고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 이 모든 것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 어떨까요? 그럴 때 우리가 느껴지지 않던 하나님이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했구나, 산과 바다 그 모든 것에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사랑,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원하신 분들은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 주시기 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한 번 더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우리 처음부터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한 번 더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우리 더 높은 목소리로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니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우리 한 번 더 노래합시다. 주의 사랑 노래하리. 영원토록 노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우리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오늘 우리에게 한량없는 사랑을 부어주신 주님 감사와 찬양의 박수와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워십하면서 기쁨으로 함께 또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 이 시간 기뻐하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 너무 잘하시는데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한 번 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라. 함께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라. 아멘. 정말 기쁘세요? 우리 그 주님을 다시 한번 기쁨으로 노래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함께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 한 번 더 기뻐 춤을 추며 기뻐
계속해서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사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다시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선능의 왕. 우리 마지막으로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선능의 왕 함께하신 선능의 왕 함께하신 선능의 왕 함께하시네. 주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아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신나는 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계속해서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는 날아갈 것만 같은 기분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네. 주의 임재 나를 덮네.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s.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한 번 더.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s.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Yeah. 한 번 더. 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네. 날아갈 것만 같은 기분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네. 주의 임재 나를 덮네.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s.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한 번 더.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s.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우리 기타로 주님을 노래하겠습니다. Jumping, shouting, dancing, spinning, singing, there's freedom. We jumping, shouting, dancing, spinning, singing, there's freedom. We jumping, shouting, dancing, spinning, singing, there's freedom.
jumping, shouting, dancing, spinning. 준비됐어요? 오케이! We jumping, shouting, dancing, spinning, singing, there's freedom. We jumping, shouting, dancing, spinning, singing, there's freedom. We jumping, shouting, dancing, spinning. 한 번 더. There's freedom. We jumping, shouting, dancing, spinning, singing.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s. Because of you, I can sing. 우리 마지막으로.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s.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Yeah.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께 박수로 함께 다시 한번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로 부르셨네. 주 안에서 영재된 우리 십자가의 보혈 자유케 했네. 구원받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 이제 일어나 승리 선포하며 함께 나가세.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우릴 하나로 부르셨네. 주 안에서 영재된 우리 십자가의 보혈 자유케 했네. 구원받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 이제 일어나 승리 선포하며 함께 나가세.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록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 우리 하나 되어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하나 되어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할렐루야.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께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이 시간 나아가오니 하나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자정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은혜를 더 깊이 부어주셔서 하나님 안에 바라는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 함께 중보하며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허락해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까지도 우리를 위협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을 모르고 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래서 이전까지 당연하게만 생각했던 현장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기술의 발전 덕분에 물리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예배의 자리에 온라인으로 함께할 수 있게 해주시니 그 또한 감사합니다. 다만 예배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과 자세는 언제 어디서든 주님 한 분만의 중심에 두길 원합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세상의 많은 일들이 우리의 주의를 빼앗고 주님 대신에 우리 마음의 왕이 되지는 않았었는지 돌아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하신 주님의 가르침을 잊은 채 그렇게 살아온 우리들을 용서해 주세요. 매번 주님께 나아가는 길에서 죄로 인해 넘어지지만 오늘도 다시 일어나 한 발 더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 마음에 합한 제자들 되기 원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귀한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온전히 주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그저 흘려보내지 않고 마음에 간직할 수 있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애쓴 모든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들이 헌신하는 가운데 지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깊이 만나 하나님 안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릴 수 있게 지켜주세요. 주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해 주신 공동체인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교회 청년부를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를 이 귀한 믿음의 공동체 구성원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교회 그리고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함께하면서 생기는 인간적인 즐거움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를 모일 수 있게 불러주신 주님을 중심에서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임을 잊지 않게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함께하는 누구나 주 안에서 기쁜 일은 진심으로 나의 일처럼 같이 즐거워 있고 슬픈 일은 함께 나누면서 위로받을 수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에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주님께서 주신 또 다른 공동체인 겨자씨가 방학을 마치고 오늘 개강합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들도 새롭게 만나는 사람들도 모두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기쁨으로 교제할 수 있기 원합니다. 특별히 바쁜 일상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온 겨자씨 리더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들이 사역할 때에 지치거나 마음 다치지 않게 보호해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이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고백이 실제가 되어야 한다는 주제로 말씀 전해주시는 정구민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인 정구민 목사님의 몸과 마음의 건강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목사님을 귀한 말씀의 통로로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전해주시는 말씀이 우리 마음밭 가운데 뿌려져 귀한 성령의 열매 맺게 해주세요.
여전히 세상에는 고통스러운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나지 않았고 북녘 땅이 올 자유도 아직 요원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여지는 현상에만 집중하지 않고 그 너머 쉬지 않고 일하시는 주님의 뜻을 믿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해 이 세상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일꾼으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완전한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9월 18일 청년부 광고 안내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과 확진자 증가에 따라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교회 내 모임과 취식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는 매주 주일 오후 2시 반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진행됩니다. 청년부의 모든 공지사항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참고해주세요. 카카오톡에서 PCL 주님의 교회 청년부를 검색해서 채널을 추가해주세요. 2달간의 겨자씨 방학을 마치고 하반기 겨자씨가 오늘부터 개강합니다. 겨자씨 교재는 3층 로비에서 수령 가능하며 우편 신청은 윤민지 코셀 리더에게 해주세요. 입교 및 세례교육 안내드립니다. 교회 등록 후 6개월 이상 된 성도가 대상이며 교육은 9월 18일부터 10월 9일까지 4주간 진행됩니다. 신청은 오늘까지이며 입교 세례 문답은 10월 9일 주일 2시 30분에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김종희 목사님께 해주세요. 큐티의 민족이 9월 18일과 25일 청년부 예배 전후로 3층 로비에서 진행됩니다. 우편으로 받기 원하시는 분은 김종희 목사님께 신청해주세요. 온 가족이 함께하는 성경 필사 안내드립니다. 10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역대상, 역대하 본문으로 성경 필사를 진행합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 청년부 예배 전후 3층 로비에서 성경 필사책을 나누어 드립니다. 우편으로 받기 원하시는 분은 김종희 목사님께 신청해주세요. 청년 예배는 유튜브 주님의 교회 청년부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9월 18일 청년부 주일 광고였습니다. 깊어지는 가을,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우리 좌우 앞뒤 청년들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해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2달간 겨자씨 방학을 마치고 하반기 겨자씨가 오늘 드디어 개강했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는 1층 로비에서 수령 가능하시니까요. 겨자씨 우리 속해 있는 청년들은 교재 꼭 받아가시고요. 혹시라도 현장에서 받지 못하는 친구들은 우편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편 신청은 윤민지 코셀 리더에게 해주시면 되는데요. 전화번호는 카카오톡 플러스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9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실 때는 모두 일어서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정구민 목사님 나오셔서 고백이 실제가 되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들으셨다시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이 고백이 실제가 되어야 한다라는 제목이에요. 그 인간이 행복을 느끼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수치로 좀 표현한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여러 가지가 나와요. 인간이 행복을 느낄 때 그 행복의 순위를 좀 수치로 이게 뭐 어떤 정확한 과학적 근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 항목을 보니까 뭐 수치가 1, 내가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행복을 느끼는 수치가 1인데요. 그 1이 뭐냐면 적당히 취한 상태. 요게 인간이 행복을 느끼는 수치 1이고 수치 3으로 말한 게 이제 쾌변을 했을 때 수치가 이제 3이다라고 얘기하고 칭찬을 들었을 때는 13, 다른 사람 뒷담화를 할 때 18, 그리고 시험, 회사 등에 합격했을 때 20, 그리고 여행을 갈 때 55, 그리고 좋아하는 이성과 고백해서 그 교제가 성공했을 때 80이다라고 해서 그 그래프에서는 여러 가지의 항목들이 나온 가운데서 내가 좋아하는 이성에게 고백을 했고 그 고백이 이루어졌을 때 사람이 행복감을 느끼는 수치가 높았다라고 말하면서 번외로 두 가지를 더 얘기했어요. 이 80을 가장 높게 봤었는데 그것보다 더 높은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는 권면하지는 않습니다. 수치가 115예요. 그 115가 뭐냐면 도박. 그리고 수치가 150짜리가 있었습니다. 그건 마약.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간이 행복을 느끼는, 잘못하면 중독에 대한 부분으로서의 개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 고백이라는 영역의 측면으로 봤을 때 좋아하는 사람에게 내가 고백을 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인간이 가장 큰 행복에 대한 부분에 퍼센테이지가 높다라는 그러한 기사를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고백하면 떠오르는 것이 이 사랑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 사랑 고백이라고 하면 제가 청년부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연애에 대한 부분 또 그런 건 이런 것이 좋은 거야 라고 자주 언급하지 않지요. 왜 언급하지 않냐면 저는 연애에 대한 다양한 경험이 없어요. 그냥 저는 처음 좋아한 여자에게 고백을 했고 그 여자와 연애를 했고 그 여자와 결혼을 해서 지금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험 자체가 저에게 좀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내가 어떤 연애는 이렇게 조금 거절당했을 때 이렇게 해야 돼, 또 어떤 사람이 좀 더 좋은 사람이야 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그러한 예는 좀 많이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사랑 고백, 지금 연애를 하고 있는 분들도 이 자리에 있을 것이고 또 연애를 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고백했을 때, 그리고 내 고백을 받았을 때 그것이 서로 이루어졌을 때 나는 어땠는가, 그 감정. 그래서 그 기사 밑에 다른 기사가 이제 같이 조금 딸려온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남성들에게 전하는 것, 여자들이 싫어하는 사랑 고백 방법, 이것만은 피하라. 그래서 뭐 이런 거예요. 첫째가 많은 이들이 보는 앞에서 사랑 고백을 하지 마십시오. 뭐 이거 되게 장관이 적어? 아니 뭐 갑자기 펜을 들길래요.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사랑 고백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가 취중 고백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가 카톡으로 고백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네 번째가 제3자를 통해서 나에게 고백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랬다는 거 아니잖아요. 네. 남자분들 이런 것만 피해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또 그 밑에 다른 기사가 또 같이 딸려오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고백에 성공할 수 있을까? 남자의 입장이에요. 계획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분위기 좋은 장소와 그리고 날씨까지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날씨는 어떤 날씨가 좋으냐? 쨍하고 화창한 날은 그렇지 않대요. 오히려 이 안개비가 좀 내리거나 아니면 좀 눈이 내리거나 이러한 사람의 좀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이런 날씨도 택하고 분위기 좋은 장소도 택하여 계획성 있게 가야 상대방이 존중받는다라는 부분으로서 그 고백을 받아들일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밑에 댓글이 달렸어요. 서로 간에 썸이 없으면 스토커가 될 뿐이다
라는 부분이에요. 이 사랑에 빠질 때 갑자기 상대가 멋있어 보이고 예뻐 보이는 거 다들 경험해 봤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일방의 사랑이어도 또 짝사랑이어도 이러한 경험들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호르몬이 분비된다 그러잖아요. 뭐 행복 지수, 흥미, 동기 유발, 신체 활동을 이끌어내는 뭐 이게 도파민이 좀 나온다. 그리고 셀로토닌이 나온다. 뭐 등등 하는데 그 기사를 보니까 이제 이런 호르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호르몬이 뭐냐면 이 호르몬은 수치가 올라가면 이성이 마비되고 행복감에 도취된대요. 이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 소위 이런 거죠. 내가 정말 첫눈에 반하는 사람을 딱 만났을 때 2, 3초간 멍한 표정을 지을 수 있게 만드는 호르몬이요. 페닐에틸아밀이라는 호르몬이래요. 근데 중요한 건 이 호르몬은 어디 많이 들어있느냐? 이 호르몬을 분비할 수 있는 음식이 뭐냐면 그게 초콜릿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남자가 있는 분, 좋아하는 여자가 있는 분, 상대에게 초콜릿을 선물하십시오. 그러면 이름도 어려워요. 페닐에틸아민. 그 부분으로서 조금 더 고백에 대한 부분에 어떠한 긍정적인 반응을 좀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이 남자든 여자든 상대방에게 고백을 할 때 이미 이 고백을 한다라는 그 순간 자체에 있어서는요, 이미 상대방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예요. 그 가득 차 있는 것이 밖으로 흘러나오는 게 고백이죠.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고백을 한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고백했을 때 정말 사랑한다는 것은 그 말 자체가 아니지요.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모든 것일 거예요. 그 마음은 현실에서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내가 누군가를 좋아해서 고백을 했을 때 그것은 내 마음에 가득 찬 사랑이 밖으로 표현되어 나오는 건데, 그 말 자체와 동반되는 것은 말 그대로 선물이 될 수도 있고 편지를 쓸 수도 있고 어떠한 기다림에 그의 마음 또는 그녀의 마음에 들고자 시간, 노력, 물질, 마음을 쏟는 많은 일들이 그 고백과 함께 행동 양식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치관의 관점도 바뀌지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에게 어울리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고 그 사람의 남자친구, 그 사람의 여자친구로서 내가 지켜야 될 것,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 등등의 기준들이 생기는 게 고백에 따른 행동 양식과 그가 살아가는 삶의 패턴이 될 거예요. 고백에 이어 그 고백에 걸맞는 행동이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관계가 연결되고 발전되는 거죠. 오늘 함께 나누는 설교의 제목이 이 고백이 실제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에 대한 부분도, 사람 간의 사랑에 대한 부분도 고백이 실제가 되지 않으면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설명을 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성경 안에 여러 고백들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고백이 좀 있을까 몇 가지만 찾아보면 이런 거죠. 그 창세기에 보면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후에 그 하와를 아담에게 데려오셨을 때 아담이 하와를 보고 이야기하지요. 성경 최초의 사랑의 세레나데가 뭡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는 고백이 이 아담의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팥죽 내게 팔아라 라는 동생의 말에 내가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내가 이것 먹고 장자의 명분을 넘길 것이다 라는 에서의 고백도 있어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단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베드로의 고백도 성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언급하지 않았지만 성경은 수많은 사람과 사람 간의 고백,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간의 고백이 기록되어져 있는 책, 이것이 성경이에요. 이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출애굽기에.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쭉 출애굽에서 탈출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완전히 뭐 홍해도 가르고 시내산까지 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1년 동안을 머무르며 하나님의 율법을 받지요. 율법뿐만 아니라 성막 짓는 법도 받아요. 그래서 성경의 출애굽기의 장을 보면요, 19장에 시내산에 도착하고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 받은 10계명이 나오고 21장, 22장, 23장에 보면 여러 가지 율법에 대해서 뭐 종회법, 그리고 살인법, 그리고 보상과 배상법, 처녀에 대한 법,
무당에 대한 법, 행음에 대한 법, 재판에 대한 법, 절기에 대한 법 등등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20장부터 23장까지 여러 가지 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24장을 넘어서 25장을 넘어가면 실제적으로 이 19장부터 시작해서 23장까지 여러 가지 법과 성막 짓는 법이 나오고, 그 후에 성막을 지어가는 그 사이에 2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질문과 그것에 따른 대답, 고백의 장면이 나와요. 출애굽기 24장 3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죠.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나옵니다. 이제 20장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그리고 23장까지 여러 가지의 법을 주시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법들을 너에게 주었다. 너희가 지키고 나를 따를 것이냐? 라는 이 하나님의 질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인 거예요. 한 목소리로,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심하여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이 고백이 24장의 이 고백이 오래 가지 않아요. 이 고백이 언제 무너지냐면 출애굽기 32장 가서 무너져요. 출애굽기 32장에 뭐가 나오냐면 설교 때도 언급됐던 금송아지를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떤 우상도 섬기지 않겠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내가 따르지 않겠다.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고 맹세하지 않고 다 하나님의 법에 우리가 그렇게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채 얼마 가지 않아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 자체를 하나님이라 말하며 그 안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준행합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그 고백은 얼마 가지 않아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할 거야.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다 그 범죄한 우상숭배, 금송아지를 만들고 범죄한 그들을 진멸하고 다시금 너를 통하여 새 민족을, 새 백성을 만들어 갈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은요, 이 금송아지 사건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셔요.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존재지요. 하나님은 이들을 쓸어버리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때 모세가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중간에 끼어서 중보자로 나아갑니다. 그때의 기도가 이거지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 출애굽기 32장 32절의 말씀도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께 신앙 고백, 하나님께 탄원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지요.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져도 좋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모두를 죽이고 모세로 다시 시작한다고 하셨음에도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호해요. 모세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한 게 모세입니다. 내가 이 백성을 쓸어버릴 거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고 자비로운 하나님이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그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기에 모세가 그 사이에 중보자가 돼서 나아갔던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이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라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성품을 말씀하십니다. 너무 다르지요? 내가 진멸해 버릴 거야 라고 했을 때 모세가 가로막고 하나님 안 됩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건지를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 계약과 같은 하나님의 질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했어요. 준행하겠습니다. 그런데 준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준행하지 못하는 것을 넘어서서 악으로 행하는 것에 더 치달았던 이스라엘 백성, 인간의 연약한 존재가 여실히 드러나고 그 인간의 연약한 존재가 드러났을 때 하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시냐?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다시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그 앞에 가로잡고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삶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되었듯이 모세 또한 내 생명,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라고 말할 정도로 죽겠다라는 거죠.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처럼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그 백성을 살리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 인간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성경은 인간의 유한함을 계속해서 고발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요한복음 16장에 나온 거예요. 계속해서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 내가 들추어낼 거야. 내가 너의 연약함을 알고 있고 그 연약함의 부정함을 깨끗하게 할 거야 라고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나는 얼마만큼 나의 부패함을 알고 있을까? 그것을 모른 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봐야 결과가 뭐냐? 금송아지 만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잘 모르고 그냥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대하심만 바라봤을 때 우리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다시금 나에게 도움을 주는 하나님을 찾을 뿐이다라는 거죠. 나의 나됨을 알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면 말 그대로 그분의 사랑과 은혜에 매여 그분만을 따라가는 인생, 진짜 은혜를 아는 인생으로 바뀐다라는 것, 이것이 고백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했을 때, 다시 반대로 말해서 은혜를 안다라는 건 내가 한 고백에 있어서 그 고백에 걸맞는 삶을 사는 것이고, 내가 한 고백에 있어서 걸맞는 삶을 살지 못했을 때 그 결과가 바로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 같은 범죄함이다라는 거예요. 고백이 실제가 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안다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이렇게 약한 존재다, 내가 부정한 존재다, 내가 계획을 하고 다짐을 하고 작심을 해도 나는 무너질 수 있는 존재야. 그 존재 속에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손 내밀어 주시는 분이야 라는 것에 대한 인식,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출애굽기 9장에 나오는 우박의 재앙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우박의 재앙은 10가지 재앙 중에 7번째 재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애굽 전역에 우박 재앙을 내리셨는데 이 우박 재앙이 떨어지자마자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출애굽기 9장 2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27절 함께 봅니다.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잠깐만 띄워주시고요. 우박 재앙이 떨어집니다. 이제 피 재앙, 개구리 재앙, 이 재앙, 파리 재앙, 돌림병 재앙, 종기 재앙, 그 다음에 피게 입학 또 우박 재앙, 그리고 메뚜기 재앙, 흑암 재앙, 마지막 장자 죽음 재앙까지, 이렇게 이 10가지 재앙은요 점점점 점층적으로 확대돼요. 이 강이라는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개구리가 사람에게 오르고 또 이가 나타났을 때 사람과 짐승에게 오르고, 그리고 돌림병, 그리고 악성 종기, 그리고 그 이후에 있어서는 우박이 내리는 부분, 그리고 우박이 내렸을 때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것을 맞은 식물들까지도 초토화되거든요. 그런데 우박에 초토화되지 않은 남은 것들을 그 다음 메뚜기 재앙으로 완전히 쓸어버리시고, 그 다음에는 흑암, 해를 가리셔서 이집트가 최고의 신으로 섬기는 파라오, 태양의 아들이잖아요. 이 파라오, 태양신을 없애버림으로 온 땅에 흑암을 두르는, 그리고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까지 점점 자연물에서 사람으로, 짐승으로, 식물로 온 세상, 애굽 전역으로 번져가는 하나님의 10가지 재앙 중 7번째 재앙인 이 우박 재앙, 이것이 떨어졌을 때 우리가 지금 함께 읽은 본문이에요.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다.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다라고 고백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우박 심판 안에서 이 고백을 하였는데, 앞뒤 문맥을 알고 있는 우리는 이 바로의 고백이 상황 모면용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실존을 입술로는 고백해요. 근데 마음에서는 실제가, 삶에서는 실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고백한 것이 실제가 되기까지 다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이, 아니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인정할 때까지 실제적으로 다루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십계명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내리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분리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박이 떨어질 때 고센단동은 좀 분리되고요, 흑암에는 또 밝았을 때는, 흑암이 있을 때는 또 하나님이 빛도 허락하시는 구분됨도 있지만, 중요한 건 이 10가지 재앙이 떨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애굽 전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재앙을 봤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는 사람 자체는 달랐습니다. 똑같은 걸 보고도 어떤 누구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고요, 어떤 누구는 면피용, 상황에 대한 모면용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뿐이었다라는 거예요. 최후 자신이 고백한 대로 자신의 실상을 보고 엎드러질 때까지 고백이 실제가 되고 있는가? 이 바로 여호와가 의로우시고 내가 악하다라고 고백했어요. 이 고백이 지금 상황을 모면하려는 고백이라는 것, 사람들은 그 고백을 들으면서 사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에 있어서 다른 사람은 모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가 여기서 하는 말,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말하고 보여주는 그것은 사람은 그거구나 라고 알 수도 있고, 때로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를 보면서도 속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셔요. 내 고백 속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히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는 것, 이 고백의 내용대로 내가 심판을 받기에 합당한 존재임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연약해서 쓰러져요.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이 고백과 함께 베드로가 바로 동일선상에서 들었던 말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거였어요.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이 고백을 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다라고 인정할 만큼 이 고백은 너무나 놀라운 고백이었어요. 그러나 이 고백이 실제가 되어야 하는데 베드로는 이 실제의 도전 앞에 무너집니다. 주님께서 내가 죽는다라고 말하자, 잡혀갈 거야, 죽을 거야 라고 말하자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며 스승을 힐난했던 베드로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오신 이유,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것 자체를 두 팔 벌려 막은 베드로였어요. 고백 이후에. 고백이 실제가 되지 않으면 베드로처럼 똑같은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라는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주님 자체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너를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이 부분은요, 영적 의미에서 관계의 단절인 거예요. 관계가 멀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과는 네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사역과는, 이 구속사 사역과 너는 연관이 없는 거야. 무서운 경고죠. 주님은 우리에게도 물으실 수 있습니다. 너의 고백이 실제인가? 너의 움직임이, 너의 행위, 믿음, 그것 자체로 나타나고 있는가? 그래서 고백이 실제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성경 구절로 연결해서 말하면 히브리서 11장 1절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이게 실제, 고백이 실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믿음이라는 것, 바라는 것들의 실제라는 건, 바라는 거는 미래의 것이에요. 안 보이는 것이에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있다라고 현재를 살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예요. 안 보여요. 세상 사람들은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내 삶에서 그 보이지 않는 게 증거로 나타나는 게 믿음이에요. 고백이 실제가 되는 건 그 원동력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내가 한 고백에 있어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근데 실제 삶에서, 내 삶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이 아닌, 입술로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내 삶에서 죽은 하나님을 나는 말하고 있지는 않는가? 믿음이 더욱 성숙해진다는 건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믿음이 성숙해지는 것? 그런데 그것은요, 시간이 흐른다고 믿는 그 세월, 연수가 더해진다라고 해서 믿음이 성숙해지지 않아요. 믿음의 성숙은요, 신앙의 훈련과 삶의 체험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좋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인정할 때 생기는 거예요. 수많은 시행착오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에 믿는 자는 먼저 하나님과의 갈등이 생겨요. 갈등. 이 고백이 실제가 되는 삶을 살려면요, 내 안에 갈등이 올 수밖에 없어요. 왜? 내려놓아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좋을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좋을까? 이런 훈련과 체험, 그리고 갈등을 통해 우리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인생에게 좋은 거야 라는 그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체험들이 하나 둘씩 쌓여요. 어느 때는 실패하기도 해요. 넘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어느 때는 그 뜻에 따른 것에 대한 감격과 감동의 체험의 신앙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점점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는 것, 이것이 믿음 생활이고요. 이것이 고백이 실제가 되는 신앙의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했다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야 돼요. 입술로 고백은 하지만 우리의 실상이 하나님을 죽은 분으로 만들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고백합니다. 다리오 왕이 다스리는 이 나라에 총리가 셋이었고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을 흠잡으려고 해도 어떤 것도 흠을 잡을 수 없습니다. 그가 흠잡을 수 있는 건 하나였어요. 그 질투에 있어서 흠을 잡는 건 하나님이라는 신을 섬기는 것, 그가 기도한다라는 것. 꾀를 냅니다. 왕에게 금령을 제정하라고 그럽니다. 왕이시여, 다리오 왕이시여, 30일 동안 어떤 신에게든 어떤 사람에게든 절하는 것, 그것을 금하시옵소서. 그런데 그것 자체를 어기면 사자 굴 속에 넣으십시오 라고 금령을 선포하게 해요. 왕이 뭣도 모르고 금령에 어인을 찍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다니엘이 그 금령이 선포된 이후에도 집으로 돌아가 전과 같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였더라. 그것을 다 봤지요.
고소합니다. 고발합니다. 잡혀옵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죠. 중요한 건 다니엘의 결단은요, 그 고백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누구에게도 절하는 것, 그 부분에 있어서 타협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니엘의 고백이었어요. 또 동일하게 다니엘의 새 친구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예요. 이들도 느부갓네살 왕 시절에 금신상을 세웁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않은 자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묻습니다. 왜 절하지 않느냐? 풀무불에 들어갈 거야 라고 물었을 때 그들이 하는 말은 이런 겁니다.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절하지 않으면 말 그대로 이렇게 풀무불에 넣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 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한다 한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스펠송으로도 있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고백이잖아요.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요셉의 고백도 너무 잘 알고 있죠.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이 집에 너와 나밖에 없다라고 말할 때,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서 득죄, 범죄할 수 없다라는 게 요셉의 고백이에요. 그들은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 한 그 고백을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모든 직위와 때로는 생명까지 내어놓는 각오로 그 고백이 실제가 되는 것에 몸부림치며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말 그대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현재 그렇게 살아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현재 내 삶이 그 보이지 않는 것에 증거가 되는 거예요. 고백이 실제가 되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죠.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시간들을 살아갈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기도도 할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지요. 우리의 품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지요. 그러면 중요한 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고백이 실제가 돼야 관계가 맺어져요. 하나님과 인간,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셔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에게도 10번의 기회를 주셨어요. 피의 재앙부터 장자의 죽음의 재앙까지 기회를 주셨어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께서. 그런데 완악한 마음을 품고 고백이 실제가 되는 삶을 거부한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해 버렸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러나 그 찾아오심과 다가오심에 마지막은 있어요. 괜찮겠지, 하나님이 날 끝까지 책임지시니까 내가 이런 죄를 져도 괜찮겠지 라는 안일함이 우리 안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에 오직 주님만을 내가 의지합니다. 내가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만,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모든 선을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고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큰 은혜, 날 붙드심으로 오직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선택하고 내 고백이 내 삶에서 실제가 되는 것에 있어서 다니엘처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요셉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 성령을 받은 12 제자와 70 제자와 500여 형제와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우리 역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만 의지해라는 이 고백의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우리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터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십니다. 날 붙드시네. 아멘.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설교 제목 그대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린 고백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고 날 택하신 주님만 의지하여 오늘도 날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의 다가오심에 반응하여서 하나님, 그렇게 말이 아닌 행함으로 살아가고 실제가 되어서 그 실제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만들어 나아가는, 살아가는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더불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죽으신 것처럼 살아간 내 삶이 있다면 용서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주여.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하나님, 예수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이 시간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보이지 고백이 실제가 되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다르네. 내 평생 주님의 요셉처럼, 열두 제자처럼, 노래하리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내 사람들 삶이 그렇게 실제적 삶을 작게만 살아가는 보여도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주 나를 일주일간의 삶, 아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혹여나 그렇게 살지 못하는, 하나님을 죽은 분으로, 하나님을 없는 분으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하나님을 존중하는 인생,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 진실함으로 은혜 받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함께 선포합시다.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을 봅니다. 아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다릅니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나를 붙드시는 예수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고 내 평생 주님만 노래하는 이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고백을 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고백과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받아주셔서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실제된 삶을 통하여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만나는 내가 서 있는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되어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청년들,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실패해도 다시금 부어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게 하시고, 그 사모함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위로를 얻고 열정을 얻고 치유와 회복을 얻는 우리 모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갑니다.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나에게 진정 좋은 것이구나 라는 선한 경험의 결과들이 넘쳐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한 예물 아버지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쓰이는 곳마다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고백한 그것이 실제의 신앙생활 되어지는 그곳에 쓰여지는 하늘의 예물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입술의 고백을 넘어 다니엘처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요셉처럼, 그리고 모세처럼 자기가 고백한 것, 어떠한 희생이 있어도
때로는 생명의 위협이 있어도 타협보지 않기로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와 삶의 모든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